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올 때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자유스럽고. 그런데 장자 공부는 그렇게 그냥 쉽지 않네요. 자유롭지 않고. 하여간 어려워요. 제가 얼마만큼 전달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도 하여간 이 장자 재물론에서 장자의 얘기처럼 이 재물론에서 장자의 얘기처럼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 자꾸. 이 재물론이 제일 처음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복하는 이유는 이 재물론 전체가 커다란 이 흐름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추하면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 재물론이라는 것이 장자적 사고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파악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이 장자의 재물론, 또 장자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반추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천내죠. 오상하에서 천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천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천내 해답이 곧바로 뭐가 나와? 심이 나왔죠. 심에서 나와서 이게 대지 소지라 해가지고 소지. 그러니까 지와 심에서는 심은 관련된 게 지가 있고 언이 있고 행이 있는데, 이것도 대언, 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언에서 지난번에 이 염자가 염념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염념을 갖다가 물수자가 되가 담담을 해야 된다. 큰 말은 담담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대언은 큰 말이란 것은 마치 오늘날 이렇게 남아있는 성인들의 말씀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는 말이다. 그래서 어둠 속에도 빛을 발하는 말이고, 시간과 더불어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말이 바로 대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천내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겠죠. 대언은 불꽃 같다. 염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행은 이 지와 언이 실천되는 게 행이죠. 그래서 천내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마음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 다양한 이야기 하죠. 다양한 심의 형상이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형상을 통해서 뭐냐면 이런 지, 은, 행이 나오는 것은 피는 타, 시는 나일 수 있죠. 이 피시의 관계 속에서 지와 은이 행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날 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 튀어나오는 지혜,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또는 행동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느끼고 깨달은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그 지혜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자기 내면에서, 심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모든 관계. 나와 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장이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심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나오는데 그걸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진재, 주관할 제자. 이걸 주관을 누가 하냐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장의 첫 번째 끝나요. 그래, 여기도 누구냐 하는 질문에 해답을 안 줘요. 그래서 장자는 계속 뭐냐면 스스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부여를 해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자기 한 생각을 해보라. 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장자는 계속 나오지만도 각자 자기 스스로 깨닫기나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의 틀 속에서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죠. 그대의 마음을 주관하는 참다운 주제자는 누구냐? 이렇게 던지는 거죠.
2장에서. 두 번째 1장은 뭐냐면 1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상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오상하 이게 1장이 1장. 우리 2장이고. 내가 나를 잊었다. 이게 장자 전체를 대붕의 이야기처럼 장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단어입니다. 이것도 오상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이 명상 참선을 하는 그 경지의 결정적인 것이 오상하거든. 내가 나를 잊었다는데 나를 장사지냈다 이런 말이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건데 장사 지내듯이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자성적 의식은 살아있는데 현실 관계에서 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나의 감정들은 그건 다 없애버렸고 내 본질만 남아있단 말이거든요. 오상하지 이것도 아니죠. 오상하지 이렇게 오상하. 그런데 오상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오상 깨달을 오자. 오상하가 바로 오가 되는 거죠. 나의 본질 깨닫다는 깨달을 오자 되는 거예요. 보통 도노라고 많이 쓰는 도노 있을 때.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오상하의 첫뇌를 드는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그런 내 마음 조금 전에 했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언행 지혜와 언어와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 수양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주관하는 자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 던져놓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자기 몸을 받아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잖아요.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 한 번 못 받아 태어나. 그런데 그 몸이란 것은 세월이 지나면 몸이 변해가죠. 나이 들면 늙어가죠. 형태가. 마지막 죽음을 가니까. 그러면 그 형태가 변해갈 때 마음도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마음의 생각하고 나이 먹고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온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하는데도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영역 아주 수고로운 거죠. 수고로울 자. 엄청나게 힘들고 수고로운데도 사람들은 그 성공을 보기 어려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이란 거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죠. 끊임없는 인간은 욕망 때문에 안 되죠. 관뚜껑을 덮어야만 죽음이 돼야만이 결국 끝나는 거지. 그거는. 무한히 지속되는 거니까. 한 번의 성공, 그 다음 또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나 슬프지 않는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삶 속에 평생 동안 고생하는데도 그 성공이 뭔지도 끝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 인생이 슬프지 않은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 인간이 산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가? 멍청한가? 이 말이죠. 진짜.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야기가 끝나요. 또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 생각해봐. 이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천리를 다툴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반초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서 진리의 소리,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또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서 2장이 끝나는 거예요. 2장이. 2장은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그 사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이 허방하는 게 인간인가? 이렇게 하면 2장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3장이 딱 넘어요. 3장이. 3장이 여기 지난번 한 건데 3장이 딱 넘으면 어떻게 되냐? 3장이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사람한테는 성심과 비성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심은 뭐냐면 스스로가 고착화된 사고. 이게 장자는 계속 앞으로 반복되는데 고착화된 사고. 이 3장의 주제 얘기해봐라. 성심이. 요 근래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TV 나와서도 보면 하지만도 다투고 싸우고 하는 시비도 어디서 나오냐면 각자 자기의 고착화된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자 똑같아요. 장자 때도
이 전국시대의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성심 때문에 자기만 옳다는 거죠. 바로 성심. 자기만이 옳다는 이 성심 때문에 세상 혼란을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비성심. 비성심은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주관이 없음. 주관이 없으니까 뭐냐면 이리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비성신은 어떻게 그 장자는 지난번 병 기억났을지 모르지만도 오늘 월나라로 출발하면서 내 어제 월나라 도착에 선다는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이나 모레 도착이나 한 달 후에 도착이 할 텐데 내가 오늘 월나라로 출발한다 했는데 말로는 내 어제 도착했다는 게 말이 전혀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비성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심이 온다는 건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주관이 없으면서 자기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심에서 오는 시비는 자기 잘났다고 오는 거죠. 내가 잘났고 근데 그러다는 거야. 요즘 뭐 TV에 너무나 설명한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성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각자 논리 자기 맞다는 거지. 또 다른 거는 자기 주관이 없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시비에 이른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시비죠. 오늘 아까 이제 월나라 출발나 어디 도착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말로서 닥터려내다 보니까 세상에 혼란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시대 장자가 보는 그 시대의 삶인데도 오늘날 또 사람들은 거의 이 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오늘날 거의 그런 거죠. 그래서 장자는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3장의 두 번째는 도란 이런 식으로 성심과 비성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로 시비를 만들어내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참다운 도는 소성이 뭐냐면 성심이에요. 조그마한 자기 아는 것, 거기에 이루은 것에 대해서 숨어버린 거야. 각자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진실 속에 도가 숨어버린 거야. 참다운 도 없다는 거예요. 말도 각자 소성 깨닫는 말이죠. 성심을 비성, 자기 자신의 아는 그 말 속에, 말은 뭐냐면 영화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면 이게 꿈인 말. 꿈임. 즉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꾸미는 말 속에 바로 참다운 말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은 영화 속에서 진실의 말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나 묵과 같은 사람의 시비도 생겨났다. 그렇게 장자가 주장하는 거죠. 장자는 유가나 묵과도 바로 소송이나 영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 그러죠. 모든 진리는 제가 제일 로자할 때 그렇지만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진리는 우주가 하나고 북한산 정상의 백운대가 하나듯이 진리는 하나예요. 그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유가적 관점, 묵가적 관점, 로자적인 관점, 장자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을 들어가면 하나로 통하는데 각자 자기 논리를 펴면서 이렇게 장자도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도 성경과 자기 틀에서 다른 비판한 거죠. 맹자도 역시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 양주 목적을 갖다가 비판했던 거고. 그러나 그 언중 임의에서 무엇이 진실인 걸 보는 것은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의 각자 능력과 눈에 달린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면서 이러한 성심이나 도와 은혜만 있어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명이라고 되어 있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는 거? 명으로서 밝혀야 된다며. 명으로서 밝히면은 하악이 상달처럼. 다시 말해, 여기 삶의 현장인데,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올라가 상달이죠. 이거는 논에서 하는 건데,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이 대붕의 경지인데, 이 대붕의 경지에 가면 이 빛의 세계인데, 이 대붕인 빛의 세계는 남명이죠. 남명. 이 남명에 가면은, 이게 명인데, 그래 되면 이 시비를 벗어나서 근본이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명이에요, 이명. 즉,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면, 이런 시비의 경지를 넘어서 우주가 하나고 진리가 하나인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거죠. 지난번 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은 이걸 통해서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이러한 성심이나 비성심 이걸 벗어나서 모든 상황에서 이 도라는 게 있다. 도 하나로 만난 도. 이제 하나를 지금부터 3장과 4장 하나에 되는데 하나의 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물이 나와요. 이거는 노자 철학 그대로죠. 노자도 도에서 만물이 나왔잖아요. 노자를 기억나시죠? 도에서 만물이 나오는데 만물이 나오는 순간에 뭐냐면 대대적 관계 생깁니다. P와 C의 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P와 C예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기억나시면 뭐지만 모든 존재는 빅뱅 이후에서 딱 세상이 딱 출발하는 순간에 세상은 뭐냐면 세 가지의 우리는 좀 지우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대대라고 대대적이라는 거죠. 딱 태어나는 순간에 제가 모자도 기억나지만도 유아무 그리고 나와 너 두 개가 같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음양이 같이 나왔지.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상대적이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결돼서 그 연결돼서 우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상보성이라. 서로 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우주가 존재하는 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 이야기니까요. 이러한 물리학적 사고에 본다면 만물이 빅뱅에서, 이 도에서, 빅뱅에서 만물이 생겨나면 곧바로 PC, 이 C자가 생겨나는데 이것과 저것이란 대대가 생기는 관계가 생긴 거죠. 대대의 관계가 생기면 그 관계들은 생겨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겨난 방은 막히는 막 생겨나는 순간에 모든 것 또다시 막 없어진 거예요. 생멸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이 C자, 옳은 C자요. 어떤 순간에 옳은 거를 따르게 되면 그런 것도 따라오는 거야. 세상 옳은 건 없다는 거야. 하나를 선택했을 때 상대적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투는데 다툼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툼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없고는 그러다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을 따르는 순간에 그런 것은 이미 생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그러다 하는 순간에 이미 옳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독선에 빠진 거죠. 독선에 빠지면 당자적 입장에서 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뭐냐면 성인이라는 사람은 천은 자연이니까 자연의 입장에서 이러한 만물의 변화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이 비춰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까 오상화처럼 내가 명상이나 참선했을 때 가만히 이 상단전에서 내 의식이 깨가지고 이렇게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자고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를 바라보면 그 하루를 살았던 내 삶이 영화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영화처럼 보였을 때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과 바라보는 내 모습 다른데 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오가 되고 그 영화처럼 살아있는 모습은 아가 되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이 오가 강해지면은 내가 내 삶을 사는데 굉장히 여유롭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의식이 생긴 거죠. 그게 안 생기기 때문에 조그만 거 화내고 다투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가 아예 지른 거죠. 감성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나를 비춰본다는 것부터는 오의 입장에서 아를 보는 똑같다는 거죠. 바로 성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현상도 모든 관계, 시비, 피차 이런 것들을 자연의 입장에 비춰보는 거야. 이 자연의 입장에서 비춰보는 그것이 뭐냐면 도추라는 거다. 이 도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강조하겠지만 도추는 문의 지돌이라는 지돌이. 문이 있으면은 문이 딱 여기 있으면은 여기 문을 연결시켜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요게 지돌이거든요. 여기 지돌이. 공 아시죠? 문의 지돌이. 근데 지돌이가 작용하기 위해서 뭐냐? 속이 비어야 된다. 공을 해야 돼. 또는 허.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니까 그걸 돌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도추는 뭐냐, 환중, 고리 가운데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열고 닫고 융통할 수 있는 거예요, 비는 게. 그럼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서 시비의 관계, 피차의 관계를 비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볼 수 시야가 있었는데, 그러면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궁한 변화에. 이 무궁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나오는 게 이명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할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오늘 대할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쭉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72쪽이죠. 72 맞습니까? 72 제목론 제일 아랫줄입니다. 자, 물무 띄우고 비피하고 모든 삼라만상은, 물이란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도에서 만물이 나오는 순간에 피씨가 있는 거예요. 피씨. 그러니까 만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어. 왜 저것이 먼저 나오냐면은 이 주제 중에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 입장에서 저것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피레미가 나온 거죠. 만물은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저것이 아닌 것 없다니까. 타가 아닌 것 없다니까. 내가 존재하는 순간에 타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태어나서 내가 있으면 내가 타가 아닌 게 없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 보는 거죠. 물무 띄우고 빛이라. 또 만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어. 즉 내가 아닌 것이 없어. 이쪽이 아닌 거다. 내뿐만 아니라. 제일 첫 규절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가 있다는 말했지만, 또 두 번째 규절은 이 시자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든지 이것이라 정했을 때는 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돼요? 첫 번째 안은 없지만 또 첫 번째 중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타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게 뭐냐, 물무 비피, 저것이 아닌 것이 없다. 두 번째 뭐는 뭐냐면 나라는 대상을 높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지금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정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시자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시자를 했을 때 관계에 타가 아닌 게 없잖아, 세상에. 그게 바로 세상은 존재하는 그 순간에 피시가 존재한다는 게 이미.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참 재밌는데, 자, 자피즉 띄우고 비해라. 스스로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선생님들이 거기 계시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없이 내가, 나는 저것이야. 한다. 나라는 주체성 없이 그냥 아무 목적이, 나는 저것이야 했을 때는 대상이, 주관이죠. 기준점이 나는 내가 아닌 저것이라 했을 때는 그 주관적 기준점이기 때문에 만물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나오면 관에 자지적이고 지지라. 스스로 자기를 알아야만 해.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아야만이 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돼요? 이어서 나라는 기준점이 있어야만 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대대관계에서. 자,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그 다음에 분명히 해석하는 게, 자, 보세요. 고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피 띄우고 추로 띄우고 시라. 저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나간 거야. 대대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에 저것이 하는 대상을 짚었을 때는 여기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대 관계 없으면 세상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시역 띄우고 임피라. 이것이라 한 중간, 나라는 존재, 또 선생님 같은 각자란 주장, 그것은 뭐냐면 저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PC는 관계에서 관계를 벗어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는 거죠. 제일 처음에 빅뱅에서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모든 만물의 형성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어느 하나를 기준점 잡았을 때 그건 이 시자 되고, 그 시자를 통해서 타를 볼 수 있는 게 피가 되는 거죠. 그러한 관계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지금 천례를 이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가는 게 계속 설명 안 하면서 자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천례를 각각이 알아갈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거와 똑같은 말인데, 피시 띄우고 방생지 띄우고 살아라.
이 피와 시, 저것과 이것이라는 것은 방생은 뭐냐면 함께 생겨난 거예요. 바야흐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방자는 막 함께. 방자는 막 지금 이 뜻이에요. 방년 17세 그뭐 지금 17세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막. 다시 여기서 있잖아요. 도에서 만물이 태어나는 순간에 피시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것과의 시간은 함께 같이 생겨난다는 설이야. 이게 바로 말이란 거죠. 수연 띄우고 방생 띄우고 방사하고, 비록 그러나 막 생겨난 것은 또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생겨나는 순간에 죽음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존재는 탄생 순간에 사형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다네요. 태어나는 순간에 사형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장자적 철학의 한 문제인데, 자, 방사 띄우고 방생이라. 자, 막 죽게 되면 막 생겨난 거야. 이게 장자의 기철학의 뒤에 가면 이제 기철하고 나오는데, 뒤에 좀 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자, 이 뒤에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장제 지난번에 그 육아철학 하면서 길전하는데 우주는 일기로 되어 있다. 장제 철학인데 일기에서 만물이 나온다. 만물들이 죽으면 다시 일기로 돌아간다. 이게 장제 철학인데 이게 뒤에 가면 장자도 이야기를 써요. 뒤에 나와요. 그렇듯이 모든 존재는 생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살을 하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생, 방사하고, 방사는 다시 방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현상은. 우주는 끊임없이 생멸의 순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장자 철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방가 띄우고 방 띄우고 불가고, 방 띄우고 불가 띄우고 방가라. 자, 이러한 삶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순간에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게 된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에 반면에 저쪽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옳다는 순간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선택의 이면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 철학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이 있으면 양이 똑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똑같고 유가 있으면 무가는 똑같은 거죠. 하나를 선택했을 때 원래 두 개를 같이 봐야 돼. 유가 철학이나 노당 철학이나 주역 철학에서도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변하는 음양이죠. 음양. 어떤 옳고 그름 두 같이 존재하는 건데 그 두 개를 같이 보자고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이미 하나 자체가 반대 급수가 존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를 보면 방불가 뒤에 그래 불가다 옳지 않다고 막 옳지 않다 그런 순간에 반면에 옳은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 철학, 노장 철학 이런 철학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일상은.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두 가지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자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함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이 자체를 옳다 그러면 상대는 전부 다 그러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선택에서 상대는 이건 다르게 볼 수 있구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열리는데 그걸 장자 지금 갖고 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천내의 경이 그런 거라 다 까고 있는 거죠. 천내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 어떻게 푸느냐면, 인시 띄우고 인비하고, 이 시자는 이것입니다. 그래, 다 오를 시자. 오름을 따르는 순간 곧바로 그름이 따르게 된다는 거야. 위가 똑같은 거지, 현재. 옳다고 하는 순간에 반대편도 생긴다는 거예요. 인비 띄우고 인시라. 이것도 따르는 자, 그런 것을 따르는 순간에 그름을 따른다 선택하는 거니까, 그름을 따른다, 그름을 선택하는 순간에 바로 반대편 오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인이 나온 거죠. 성인은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A, B, C가 있다면은 이 관계인데, A와 B가 있으면은 이게 C, B 있다는데, 이 C, B를 C에서는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인의 경지는 C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C 띄우고 성인 띄우고, 이 때문에 C 띄우고 성인 띄우고 분류라. 이 때문에 성인은 말미암는 게 없어. C와 B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야.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띄우고 조지 띄우고 제라. 빛을 줬자. 하늘에다 그걸 비춰본다. 천. 조지어천. 여기 나왔지만. 자, 조지어천. 이 천은 자연이니까. 자연은 흐름이니까. 자연은 흐름만의 흐름. 그러니까 성인은 뭐냐면 그 흐르는 상황에 가장 맞는 것에 비춰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인은 자기 스스로 시비를 선택해 가서 상대하고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빛과 어둠 같은 게 존재한다면 그 상황에 가장 조화로운 상황을 자기는 따라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성인 조지어천이야. 역 띄우고 인시라. 이 시자는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식할 때. 이게 지금 인시 철학이라 가지고, 자, 여기서 인시를 했을 때 이 시가 옳을 시냐, 이 시냐. 시는 내용은 똑같은데 위에 성이 나왔으니까 이 시자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맞거든, 옳을 시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한 인시를 따른다, 이것을 따른다, 이렇게 된 거죠. 옳음을 따른다 되지만도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흐름의, 자연 흐름의 조화로움을 따라가는 인시요. 그러니까 인시는 유화적 관점에서 말하면, 중력에서 말하면 시중이에요. 시중 같아요. 시중을 따르는 거예요. 상황에 딱 맞는 거. 성인은 스스로가 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중에 가장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거는 인식인데 그건 시중이라는 게 바로 그 말하는 거죠. 이게 해답이 도취에서 나와요. 도취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시역 띄우고 피역 띄우고 시라. 내가 어떤 순간에 이것이다 하는 순간에 저것이 있게 되고, 또 저것을 선택했을 때는 또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인데, 끊임없이 옛날에는 하나의 교주가 나와서 한 종교를 만들어요. 만들다 보니까 그 종교 속에는 또다시 파가 생겨, 계속 파가 생기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 피역 띄우고 1 띄우고 10이요. 차역 띄우고 1 띄우고 10이라.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시를 선택하면은, 자, 재밌는 건데, 이걸 선택하면 이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이 속에 다시 또 시비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재밌잖아요. 세상이란 걸 선택하면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이 다른데 또 그 밑에 파벌이 또 생긴다는 거죠. 12 파벌이. 그러니까 요걸 선택하면 요 속에 다시 또 12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종교의 파벌이 생겨요. 또 B라면 B가 생겨요. 또 다시 12가 생겨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요거 또 하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무한히. 그러니까 차적되고 이것 속에서 또 12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래 무한히 12의 혼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장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과차 띄우고 유 띄우고 12와 그렇다면 과연 또한 10이란 것이 있는 것인가? 원래 10은 존재하는 것인가? 과차 띄우고 무 띄우고 피시야. 그렇다면 피시가 없는 것인가? 자, 없는데 인간이 맞는 것인가? 실제로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자, 이 이면에 지금껏 흘러온 거 뭐냐? PC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극복할 방법이 뭐냐? PC 관계. 그 극복할 수 있는 관계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